하나님 말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요.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랫동안 변함없는 품성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는 죄의식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는 죄가 있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늘 성결하고자 했던 욥의 마음이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통해 정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을 지켜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살고자 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욥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라는 것은요, 삶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충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갈 수 있는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욥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마음에 꾸밈이 없고 속임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왜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까닭 없이 온전함을 지키고 까닭 없이 정직하게 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빈손으로, 임금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돈도 받지 않고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신앙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피조물이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자로서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충성을 받는 관계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낮게 하나님을 아주 격하시키는 그런 말들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틀렸다. 그냥 신앙은, 피조물은, 인간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답해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답해주고 싶은데, 이 부분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힘든 부분인데요, 그 답을 욥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 답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게 해서 마치 욥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지점이 욥기를 보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를 찾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 잘되게 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답하시기 위해 욥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보상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음을 욥을 통해 답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욥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유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복을 주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응당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단의 충동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그 인간의 편에서 얼마나 귀 기울여 그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이미 너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가축 재산들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게 되어 있는 욥이 그 아내가 말하듯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라는 말에도 그 어떤 것으로 답하지 않는 욥이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쏟아냅니다. 탄식을 쏟아냅니다.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렇게 삶이 괴롭고 비참한데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함에 대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살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울부짖음. 차라리 태어나는 날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배웠을 때 축복의 말들을 들었습니까? 차라리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해지고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울분을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부당하게 겪는 고난은, 억울한 고난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온전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가늠해 보기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해보기라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과 죽음이 있다면 어떤 죽음일까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가장 부당한 죽음은 사실은 죄인을 위해 죽는 죽음이지 않을까요? 가장 괴롭고 외롭고 어둠 속에서 죽어야 했던 가장 부당하고 부조리함 가운데 죽음을 마주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의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살리시겠다고 예수를 버리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성품을 지켜내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방식이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럼 우리 당연히 살림받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를 향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요, 여러분,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고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일어난 일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는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해되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는 노력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세워갈 때, 이 고난의 터널, 이 침묵의 터널, 탄식과 울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에까지 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23장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23장 9절에 보면 왼쪽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저 이런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워가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온전함을 지켜내도록 이 인내의 경주를 힘써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슬러지는 일들이 있다면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내는 온전함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금같이 되어지는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울분과 탄식 속에서 그 욥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고 참 이해할 수 없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당하고 부조리한 억울함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고백했던 욥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과 힘든 삶 앞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낮고 천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그렇게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반추하여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면 오늘의 이 상황도 이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무언가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그 소망마저 신앙마저 더 이상 믿어서 뭐할까 하는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 마치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세상의 조롱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지키겠냐라는 세상의 비아냥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온전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 맘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주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용기 주십시오. 온 맘 다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온 맘 다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들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았든지 더 넓히시고 더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의하여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까지 우리의 마음이 닿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시작을 또 하나님 용기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그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놀라우신 계획들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만큼 우리 신앙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욱더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 만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오니 그 길 대신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것이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